4장입니다. 4장. 4장도 이 4장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어느 선지자 생도,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기름이 아주 넘쳐나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또 어떤 수냄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를 정말 잘 보필을 하고 엘리사가 정말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런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애가 죽었어. 애를 또 못 낳던 여자가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를 가졌다가 애를 낳게 되는데 이 애가 또 죽었어. 그랬는데 그 죽은 애를 살려주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얘기,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3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38절 이하에서부터는, 38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근데 이 선지자 생도들도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굴러다니는 야등, 여기 덩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야생에서 자라는 참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국으로 끓여 먹는데, 그건 원래 식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독 같은 게 있어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끓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가루를 착착 뿌리니까는 그 독이 있었던 물이 순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마지막 42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들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 선지자 주변에는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리떡 20개, 보리떡 하나가 1인분 정도거든요. 100명이니까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그걸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마치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내용이 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4장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떤 기름, 없는 기름이 막 생겨나. 그리고 20개밖에 없던 떡이 막 늘어나서 100명이 먹을 수 있게 돼.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어떤 이런 기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먹는 것, 우리 사람이 먹는 것, 이런 농산물,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 이 당시가 바알 종교로 푹 쩔어 있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 또 농산물, 먹을 거, 이거는 바알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거기에 좀 잠깐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호세아 2장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바알 종교로 푹 쩔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도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이것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 사인들, 이것들도 다 뭐냐? 봐라! 이 진짜 모든 양식이며 먹을 거 누가 주는 거냐? 똑똑히 봐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장, 이거 지금 대략 그냥 빠른 속도로 한번 쭉 큰 흐름으로 봤습니다만, 좀 한번 살펴봅시다.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이미 죽었어. 그런데 이 남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 이제 체주가 이르러가지고, 그러니까는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집에 있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자, 흔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 생도는 누구일까? 우리 아합 때, 아합의 그 궁궐 안에서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자가 선지자들을 이때 바알 종교로 콱 오염되어 있을 때 이 참 선지자들 한 100여 명을 몰래 50씩 나누어서 숨겨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 아합 궁궐에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는 아닙니다. 근데 오바댜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바댜, 야가 여호와고요. 앞에 오바드, 이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오바댜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댜가 이 아합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했어요. 암만 국내 대신이지만 월급 뻔하잖아. 근데 100명이 넘는 이런 선지자들을 먹여주고 숨겨주고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 월급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빚을 졌던 것 같아. 근데 빚지고 빚쟁이는 빚 달라 그러지, 또 선지자들 보살펴야지, 그러니 왕 몰래 그런 일을 해야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그러다 보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 그 모든 빚을 누가 떠안게 되었냐?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아내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빚쟁이들이 데리고 와서 아들들 빚 못 갚으니까 아들들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사 생도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널 뭘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어떻게 하랴? 내가 뭘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도와주랴? 그러면서 너의 집에 뭐가 있는지 나에게 좀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 병 기름 하면은 우리 마켓에 보면 참기름 해가지고 이런 병을 생각하잖아? 이게 아니야. 지금 한 병 기름이라는 건 지금 요게 아숙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프라이팬에다가 지금 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 한 번 이렇게 두르는 거, 그만큼 병이 아니고, 그 기름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한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기름밖에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다. 뭘 보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만큼 있나 보겠다는 거지. 만일에 기름을 한 병 빌려왔으면 그 기름이 찼으면 한 병밖에 안 찼을 거 아니에요. 10병 빌려오면 10병 차는 거야. 그러니까 다 빌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4절에 보면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막 아마 그릇을 빌렸던 것 같아. 그리고서는 이 함께 들어가서 너는 네 아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 모든 그릇에다가 그 조금 남은 기름을 이렇게 부은 거야. 그랬는데 계속 흐르네. 그러면서 다 차면 또 붓고 다 차면 또 붓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 기름, 아까 호세아서에 떡과 물과 기름, 산, 포도주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라? 내가 저에게 준 것이었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름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다. 요만큼 기름이 있어도 주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다 찼어. 6절에 보니까. 그릇을 또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갖고 올 게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게 없어. 아마 동네 그릇은 다 가져왔나 봐. 그랬더니 이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그릇에 다 찼어요. 이제 더 그릇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 하는 말이 그 기름을 나가 팔아라. 그랬더니 팔았더니 뭘 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서도 뭐가 있었다? 남은 것이 있었다. 빚 갚고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 가지고는 앞으로 뭐 해라? 생활해라. 자, 빚이 얼만큼이었어요? 애 2명을 데려갈 만큼의 빚이야. 그러면 이거 꽤 많은 양의 빚 아닙니까? 그죠? 2사람 몸값인데. 그런데 또 그거를 빚 다 갚고 남아서 앞으로 또 얼마를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남은 생활에 생활비를 썼다. 이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만큼 기름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역사냐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또 8절 이하에는 여기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마지막 절 2장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어디를 갔다?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대신으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나가는데 누가 애들이 막 그냥 대머리다 놀려가지고 걔네들 저주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갈멜산을 가요. 왜 가냐?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주로 활동하던 선교 장소야. 거기가 갈멜산은. 그래서 이 갈멜산에 엘리사의 식구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의 식구들이. 근데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으니까 어쨌든 세상을 뜬 거 아닙니까? 죽진 않았지만 세상을 떴으니까 세상 뜬 이야기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자로서.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의 식구들에게 당신의 이 집안 식구인 엘리야는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주로 활동 범위는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주로 이 사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옛날 그 사무엘 때 사무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엘리야는 주로 좀 은둔형,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같이 지내는 형태라면 엘리사는
백성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는. 근데 이 엘리사가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통과해서 지나가느냐 하면 갈 때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쳐 가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수넴에 비교적 잘 사는 집이 있어.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거기 한 무슨 여인?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는 건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의 여자야. 귀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좀 돕고 싶은데 뭘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엘리사에게 맛있는 걸 많이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맨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곤 했어요. 근데 또 그것만 갖고서도 성에 안 차가지고 엘리사를 위해서 뭘 더 도울 일이 없을까? 근데 이 사람네 집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집이 잘 살아. 그래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방.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 짓고,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데다가 벽 세우고 지붕만 하나 또 세우면 방이 턱 되는 거야. 근데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그 2층에 이 지붕 위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족 식구들 또 보고 이러면 불편하잖아. 집안 식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네는 방을 만들고 계단을 별도로 벽 쪽으로 만들어서 2층으로 막바로 올라가요. 우리 보통 한국에 옥탑방이라는 거 있잖아. 옥탑방. 그래서 이 옥탑방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집을 통과하지 않도록 바깥에 벽 쪽으로 철제 계단 같은 거 만들어서 쿵쿵쿵쿵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마치 엘리사가 집안 식구 눈치 안 보고 언제든지 올라가서 가고 싶으면 그 방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도록 그 올라가는 통로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방을 하나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10절에 보게 되면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그러니까 all furniture,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다 설치를 해놔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마도 엘리사가 오면 가면서 쉴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는 말씀 공부도 할 수 있는 서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마련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뭐 엘리사에게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아주 극진으로 이렇게 잘 정성껏 섬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물론 저 여인이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하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 그러니 뭔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야, 저 수넴 여인 좀 불러와라. 내가 저 여인에게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13절에 보면 이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야, 너 수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가서 얘기하기를 너는 참 우리를 주밀하게 정성껏 우리를 돕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지금 왕이나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엘리사는요, 백성들과 함께 있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에도 출입하는 기회가 참 많았어.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저 아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러 올라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올 건지 또는 어느 통로로 올 건지 어느 경로로 올 건지 이걸 다 알아.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랍 나라가 내일이면 쳐들어오는데 어느 쪽으로 옵니다. 해가지고 왕에게 다 얘기를 해줘. 그래서 왕이 군대 나가서 딱 지키고 아랍 나라를 초토화시켜.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죽을 지경이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극비리 그냥 뭐 작전을 짜서 쳐들어가면 길목마다 이스라엘이 딱딱 지키고 있단 말이죠. 누가 가르쳐줬다? 엘리사가.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이 엘리사를 너무 좋아해. 엘리사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사가 뭐 왕에게 어떤 건의를 하게 되면 왕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집은 굉장히 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자다 보니까는 뭔가 이 집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떤 공권력,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서 이 집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네 집이 잘 살아서 너네 집을 시기해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혹 왕이나 장군들한테 얘기해서 너희 집을 좀 지켜달라 그럴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에게 내가 무슨 뭘 좀 이렇게 구해서 너희를 좀 도와줄 일이 있겠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냥 뭐 놀래면서 나는 뭐 도움받자고 당신을 이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인데 뭐 그러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러니 이 엘리사는 돕고 싶은데 뭘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바로 여기 열왕기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 같아. 주위에서 듣는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무튼 사부작거리면서 막 이렇게 좀 정신이 많이 분산돼 있는 사람 같아. 근데 이 게하시가 여러 가지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 수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첫째, 수넴 여인은 뭐가 없다? 애가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성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 지금 이 얘기를 엘리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집에 애를 낳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여인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도리대면이라고 돼 있는데 해가 돌아오면 아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게 되면 해가 돌아와서 봄이 되게 되면 내가 뭘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남편이 성기능이 상실되고 자기도 늙었고 여태까지 애가 없었는데 애 낳는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로소이다. 나 놀리는 겁니까? 속이지 마옵소서. 이랬는데도 돌이 돌아왔더니 말 그대로 이 수넴 여인이 애를 낳았고 애를 안게 되었죠. 원래 이 안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하박국 아세요? 하박국하고 어원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설에는 이 수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군가 성경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라는 뜻이 안다라는 뜻이거든. 안는다. 아기 같은 걸 안는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너 내년이 되면 애를 안을 거야. 하박국 할 거야. 이 말을 기억하고서는 이 여인이 애를 낳고서는 하박국.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설에는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정말 애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태동되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자,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그만 병에 걸렸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마도 이 아이가 한 2살, 3살 겨우겨우 말할 나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사환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밭에 나갔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야. 거기 19절에 보게 19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아비에게 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머리야 이러는 거예요. 아마도 일사병 같은 거, 그래서 머리에 급격하게 통증이 오는 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좀 머리야 했더니 아버지가 이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해?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얼른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애를 둘쳐업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죽었는데 이 엄마의 태도가 참 희한해. 뭐냐면 이 죽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어디로 갖고 갔냐? 위층에 선지자를 위해서 방 만들었잖아. 그 방 만든데 선지자의 침대가 있잖아. 거기다가 애를 눕힌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 죽은 애를.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는 애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일절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한테 나귀 한 피라고 사원 하나만 불러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아버지는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 23절에 보면 남편이 얘기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해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보통요, 선지자, 아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신방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돌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되게 바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쉬어야 되니까 여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주로 집에 있어. 안식일과 월삭이라는 건 뭐냐면 매달의 초하루. 이때는 특별 제사를 드리는 날이야. 그리고 여행을 안 해. 그러니까 이때는 선지자들이 자기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뭐 선지자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주로 선지자를 언제 만나러 가냐? 안식일이나 월삭 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려면 그때 가야 돼. 근데 지금 이 남편이 볼 때 오늘이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지금 가서 선지자를 만나리라는 법도 없는데 이 여자가 왜 가려고 그러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자기의 아이가 아야 하고 집에 들어갔던 것도 알잖아요. 뭔가 불길한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이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뭐다? 23절 끝에 샬롬, 평안이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뭐 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면 애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져서인지 24절에 보면 안장을 지우고 사부한을 데리고 열심히 갔어요.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갔냐?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딱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도 이미 딱 이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그를 만나라. 그리고 그가 뭐 때문에 왔는지 물어봐라. 평안한지 물어봐라. 남편이 평안한지 아이가 평안한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게하시에게 뭐라 그러냐? 평안하다. 사실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왜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게하시랑은 얘기해봐야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랑
오지랖이 넓어서 얘랑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 이 여자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빨리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엘리사를 만나야 되니까 평안해. 어딨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난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간곡히 정말 집으로 가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여인도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 내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준다 그랬고, 그래서 내가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 아들을 또 죽게 하는 건 또 뭐냐라는 거야. 이 여자도 좀 섭섭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빨리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왜 지팡이를 줬을까? 이 지팡이는 엘리사의 어떤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의 상징을 주면서 이걸 갖고 가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지팡이 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 뭐냐 하면은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안 떠나면 나도 여기 죽치고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33절,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문을 닫고, 근데 거기 묘한 얘기가 있어요. 33절에 보면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자, 엘리사의 방입니다. 문을 닫았으니까 누구랑 누구만 있다? 엘리사하고 침상에 누운 죽은 아이만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라고 돼 있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 산 사람 하나, 죽은 시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람 아니죠, 시체는.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라고 돼 있어. 은근히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특별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이의 몸이, 차가웠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지. 자, 앞에 이야기는 뭐였어요? 임신 못하던 여자가 임신했고, 뒤의 얘기는 뭐예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우리 신자들에게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세상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먹는 거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나? 미쳤다 그러지.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누가 그걸 믿나? 아무도 안 믿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 근데 어느 한 구석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경건한 자들에게 아,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이런 사실을 보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회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이러는 중에 어떤 선지자 생도는 은밀한 중에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부으면서 막 차는 것을 봤잖아.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듯, 지금 이 수넴 여인도 뭐냐면 남들은 모르지만 은밀한 중에 아이가 태어났고 또 죽었는데 또 살아난 걸 체험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인생 속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돈에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건 조금의 기름이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지금 먹여주고 빚도 갚게 하시고 남은 생활도 보장해 주시는구나. 이거 생활 속에서 우리 체험하잖아요. 어떨 때. 그리고 또 죽고 사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뼛속 깊이 체험하고 간증하고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여야 된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피드 있게 4장까지 이렇게 해서 4장 37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적의 얘기와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 또 수넴 여인, 또 엘리사, 게하시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